주님께서 새날을 또다시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밝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통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시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광복 81주년이에요. 여러분, 광복은 뭘 생각합니까?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옛날 영락교회에 심호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목사님,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때 이명수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수 왜 믿냐?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그래서 32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아셔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그 단어 속에는 자유가 들어가 있는 거야.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니까. 여러분, 무슨 포로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의 노예로 삽니까? 뭐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목적 뭐라고요? 자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에 눌린 불쌍한 인간에게 죄에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참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참 자유가 없다면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자유를 주셔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요, 정말로 죄악에 눌린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야.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원 노래를 돌려주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요 찬송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노래 부르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근심 걱정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엊그제 신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지금 사람들의 삶이 집은 좋은데 삶은 참 힘드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지금 호소예요. 물질적으로는 참 풍부해졌는데 왜 그렇게 삶이 더 힘들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볼 줄 알아야지요. OECD 국가 중에 주거 환경은 1위, 최고 좋은 집에 산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진짜예요. 일본 가봐도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좁게 살아요. 뭐 30평 넘어 산다, 이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서. 근데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 30평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1위야, 1위. 그런데요, 삶의 만족도는 30몇 위에 거의 꼬두발이에요. 36위. 자살, 알코올 남용, 알코올 복용, 절망, 사망률 31위. 이게 진짜 우리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가 깨닫고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백성에게 참다운 물질에서의 자유를, 정말 어떤 형편에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광복 기념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름다운, 먼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존재냐 소유냐. 여러분은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까? 존재에 관심이 많습니까? 존재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요. 근데 끊임없이 소유에 관심이 많다고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럼 불행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예, 점점 성숙해 가야 된다고요. 예. 제가 건강을 위해 층계 오르기를 요새 열심히 하거든요. 예, 처음 층계를 12층이니까 오르면요 막 숨이 헐떡헐떡 하대요. 근데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힘들어요. 12층까지는 거뜬하게 올라가요, 그냥. 예. 이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층계 올라가는 거와 똑같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것이에요.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주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주시겠대요. 그래서 때때로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일을 애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지, 예? 미워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원하지 망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살아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산다고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겠대. 그래서요 때때로 물을 주며, 기죠? 예. 여러분 인간이 물을 주는 걸로, 예? 예, 저 개족산이나 하나 제대로, 예, 나무 자라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주셔야지. 또 밤낮으로, 예, 하나님 보살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냐고요. 여러분 자녀, 예, 외적으로는 뭐 보살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관계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보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아름답게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이 간수하여 주셔야 된다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못 지킨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자라지 않으면 첫째는 자기가 불행해지고요.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능력이 없어요. 가정 들어가 보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 됐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지기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예, 언제나 찔레와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삶에도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거 있고 아픈 거 있고. 예, 다 사람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상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새 사람 못 만들어요. 언제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해줘야 편해요, 사람은. 근데요, 찔레와 가시가 끊임없이 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부모가 부족해서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입혀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부모란 말이에요, 보면. 판단하고요, 비난하고요,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당연시하고요, 합리화하고요. 이 6가지가 관계를 깨트리는 6가지 요소예요. 이번 주보에 적어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것만 부모들이 안 해도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끊임없이 판단해요. 내 얕은 지식으로. 예.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비난하고 또 막 강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 야,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옛날에 공부 어지간히 못했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부모가 또 합리화는 얼마나 잘 시켜요. 널 달달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공감하고 언제나 부드럽게. 여러분 교육의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 똑같은 말도요. 부드럽게 하시라고 해요. 부드럽게. 예, 예. 남편에게도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강하게 얘기하면요 반발해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조용히 부드럽게. 화가 났을 때일수록 마음속으로 13 쉬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어야 돼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분노해서 얘기하면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그건 강요로 바뀐단 말이에요. 강요. 사람은 강요하면 다 싫어요. 예, 일제 36년 동안 강요를 받아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는가 이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자유를 얻는 거라고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요 쓴 책 중에 유명한 것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참 유명한 책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 존재 자체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를 갖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거야. 쉬운 얘기로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필요하면 관계를 갖고 필요 없으면 물건을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껌에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린다는 것이. 수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나와 너로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성품도 아름답게 좀 가꿔주고 정말로 그 아이들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아름답게 살도록 네가 도와줘. 그래서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몰라서 지 맘대로 자꾸 하고 지 감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막 강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하면 때리고 말로 끊임없이 폭력 강하고 이런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는요,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평가보다는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간섭하기보다는 잘 경청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명령하기보다는요, 언제나 부탁을 하는 부모가 되세요. 아, 요새 참 힘들어. 참 힘들겠구나. 일단 공감해 주시란 말이에요. 이해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라고요. 야, 공부하라면 들어가서 공부해. 텔레비만 보면 어떡하냐 너. 응? 날마다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진다고. 그래서 그 6가지를 너무나 중요해서 주보에다 실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모는. 그래야 아이들을,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회자 코너.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인지해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정말 비난하지 않고, 내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강요하지 않고, 내가 당연시하지 않고, 내가 합리화하지만 않아도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아이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전에, 참 우리 집은 분위기가 전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뭐 한다고요? 가꾸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은 찔레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를 서로 치료해 주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요. 상처를 서로 치료해 주는 가족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상처 준다고요. 그러니까 상처 줬으면 바로 깨닫고요.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화친하기를 원하세요. 평화의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악 때문에 깨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언제나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기도예요.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했단 말이에요. 때렸다고요. 그래서 아프다고요. 근데 후일에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굳게 박힐 수 있기를 바라요. 소망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뿌리가 박혀야 뭐가 돋아요? 음이 돋죠. 그리고 꽃이 피죠. 그리고 열매를 맺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를 깊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과 순종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고요. 날마다 경건 생활을 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뭐 한다고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 여러분 사랑도 가꾸어 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시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가서 해보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이 변한다고, 또 당신도 변한다고, 당신의 가정이 변한다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라고. 예. 아니 나는 안 된다고. 언제 네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 힘으로 하라고 그랬지. 성령 충만해서 하라고 그랬지. 언제나 주님이 언제 네 힘으로 하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예. 난 원래 싹싹하지 못하다고. 원래 싹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싹싹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대. 아유, 원래 그런 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고요.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참 좋은 아빠로, 참 좋은 남편으로, 참 좋은 아내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에 다 써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언제나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우선이라고요. 내가 믿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힘쓰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빠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변했네, 이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야. 주님은 정말 뿌리가 박히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시죠? 그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어야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남녀가 여러분 연애를 시작한다고 그럽시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야 만나지요. 믿지 못하면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가씨가 저 남자를 믿어야 같이 데이트도 하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는 거예요.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거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숭배라고 잘못하니까 주님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도 가고 아수르 포로도 잡혀가고, 주님이 그게 이제 하도 말 안 듣니까 친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징계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요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회초리가 있었어요. 회초리, 농구에 회초리가 있어서 이리 와 그래갖고 종아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종아리를 때리면 거기에 짝짝 짝구가 난다고요. 그러면 맞고 이제 자잖아요. 자면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종아리를 보면서 아버지도 운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도 잘못해서 때렸지만 저 이방 민족과 같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때린 거라고.
정말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때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8절. 주께서 백성을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분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예. 주님은 아주 적당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적당하게 못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감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이요. 예. 여러분 화날 때 있어요. 말 안 들 때 있어요, 애들 반드시요. 그러면 요새 주부에도 싫었어요.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요. 공간. 내가 자극을 딱 받았어요. 그럼 반응할 공간이 있다면 요 사이에 여러분이 감정이 올라오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딱 호흡을 멈춰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바로 자극에 반응하는 법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반응할 건지 인내로 반응할 건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날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라고요. 용서를 선택하라고요. 은혜를 선택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라고요. 기쁨을 선택하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를 선택하라고요. 좌절과 낙심을 선택하지 말라고요. 인생은 날마다 왜 선택하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이 자극을 받고 살아요. 가정에서도 자극받고 직장에 가서도 자극받고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인생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그래서 성품이 자란 만큼 올바른 선택하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적당하게 견책해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잘 먼저 아세요. 우린 치우쳐요, 자꾸.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아까 그 6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린 내 생각으로 자꾸 남을 판단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신다고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원수같이 행할 때도 사랑한다고 로마서 5장에 써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척해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극과 공간 사이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해서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적당하게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이에요.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주님이 때리는 이유는 견책하는 이유는 불의를 없애기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틈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호세아서가 그렇게 써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렇게 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저는 처음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경험한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요. 시편 51편을 펴서 시편 51편이 뭔가도 난 몰랐던 때예요. 시편 51편을 펴서 읽고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게 제가
오후 5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새벽까지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울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생 새벽 예배를 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반심으로 섬기잖아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결혼해놓고 내 아내 80% 사랑하고 다른 여자 20% 사랑합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20%는 다른 여자 사랑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예, 이스라엘의 대적을 주님이 파멸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대적을 다 파멸시킬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을 날마다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생활만 하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알려주셔야 된다고. 종교생활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명철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뚜렷하게 정말 아셔야 돼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날마다 먼저 성경 읽고 먼저 기도와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지혜가 생긴다고요. 여호와를 알면 명철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요. 쉽게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져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좋은 날씨 주셔야 되고요. 추수할 때 비도 적당히 와야지. 많이 오면 다 소용없어요. 자,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촌에 있어 보니까 진짜요. 예, 어느 해인가 이제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참 풍년이다. 태풍 왔어요. 제가요, 예, 성도들 그 새벽 예배를 끝나고 그 과수원 갔네요. 다 떨어졌어요. 그 풍성한 과일들이요, 밑에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농사 안 지지만요, 그걸 보고요, 너무나 허탈하고요, 막 눈물이 나대요. 여러분, 태풍만 한번 와도요, 인간의 하는 일들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한 해는요, 예, 그렇게 제가 있던 교회가 이렇게 높은 데에 있었어요. 산 밑에. 저 밑에가 다 그 강경 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비가 와가지고요, 그 벼가 다 물로 덮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물로 덮이고 물 빠지면 얼마나 열매 맺느냐고 그러니까 반타작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도 주고 더위도 주고 그래야. 너무 더우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름답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정말 명철도 주시고, 예. 인간이 이제 얼마나 예를 들면 과학이 발달했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AI의 시대잖아요. 다 가르쳐줘요. 근데 잊지 마세요. 기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AI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아셔야 된다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목사님들도요, AI에 더 의지하고요, 설교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훈련을 시키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라고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으시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 얻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일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반드시 그래요. 내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해달라고. 제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세 쌍둥이에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감사, 기쁨. 예,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일제 36년과 똑같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70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70년 일제한테 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방 얻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그때 아무 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용해서, 예, 정말 일본의 원자탄을 더럽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해방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 얻은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 우리를 하나하나 모으시기를 원하세요. 예, 마지막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보세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여러분 이 포로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애굽 땅에서 쫓겨난 들이 돌아와서, 예, 바벨론 포로에서,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예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예, 또 붙였어요. 예,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띄고 이거 또 붙였다고요. 잘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언제나 예배로부터 문제가 와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아요. 그냥 형식으로 드려요. 외식으로 드려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삶 변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나 확인하라고요. 확인. 오늘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가, 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가 물어봐야 알죠. 여러분이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가정 예배 들으면서 주일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물어보라고요. 물어봐.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예배 들으면서 느낀 게 뭐였어? 여러분 이런 시간만 잘 가져도 여러분 가정이 쓴다고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야. 잘 드렸나? 장난을 쳤나? 무슨 말씀을 마음에 새겼나? 부모가 물어보지를 않아. 그러면 안 된다고. 물어보셔야 된다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부모가 다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안 믿는 남편이 알지라도 내 아내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정말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광복 81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민족의 마음을 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의 노예로 신음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진실로 참다운 자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예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